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맞아가지고 우리의 그리움을 좀 달래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추석이니까 뭐 메리 추석? 이런 거 할까요? 그럼 이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인사하실 때 본인의 이름을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더해주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형제된 모습으로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또 모든 우리의 이 육신을 바쳐서 산 제사로 정말로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젖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거울을 시하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힘겨운 마음으로, 연합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시간 이 두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임을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한 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으면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이곳 교회에 예배를 드리오라. 하나님께서 주님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연합하게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노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올라오시는 정의자는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로 이 자리가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요,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은총을 보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되어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영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곡 백거가 무르익은 풍성한 계절에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앞에 두고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와 같이 주일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세상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간도 많았사오나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음은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평안함을 가지기를 간구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현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밥 먹는 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고, 한국의 고국에 우리가 추석만큼은 못 될지라도 우리가 좀 열심히 같이 모여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으려고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뭐 이미 아버지 어머니신 분들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부전화 하시고 그럴 텐데,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부르고 뭐라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읽으세요? 이게 아버지 그러면요, 아버지 돈 줘. 그러면 여러분 엄마 그러면 뭐 달라 그러죠? 너무나 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동일해.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돈 줘, 엄마 그러면 밥 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버지를 부를 때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부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요 라고 부를 때 우리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거 잘못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죠? 성령님이요? 네. 이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저기 떠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떠 있잖아요. 그것도 못 보시면 안 돼요. 자, 성령님이요? 임하소서.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크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맡기며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족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추석인데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는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가족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의 어려움, 가족의 아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의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가족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육신은 나눠져 있지만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우리 추석맞이 연합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하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박현철 목사님께서 폴스 2015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목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3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포인트 심리교회. 이 지역에서 살기는 34년 살았는데 이쪽 프리몬트에서는 한 지금 8년째 저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수양에 오셔서 메시지를 해주시고 하시고 그때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우리 두 교회가 서로 이렇게 우정과 이 펠로십을 나누면서 같이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일에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목사님 그때 너무나 그 찬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밑에는 우리 교회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이고 위에 목사님 제가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 양쪽 교회의 우정과 펠로십을 주시는 건가요? 네. 자, 저희가 성탄절도 추수감사절도 부활절도 아닌데 세화교회와 그레이스 포인트가 웬일로 같이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지 두 목사가 만나보더니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한 건지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고 매우 의미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할 때가 가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는 여자 아시죠?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서름이 있는 여자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순진하게 헌신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이루었죠. 그리고 아마 잘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심플하고 간단한 소원 그리고 주님께 드린 헌신 사용을 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이 대단한 선지자를 양육을 하셨고 그 사람은 훗날 다윗 왕조를 여는 일에 핵심 인물이 되었고 그렇게 열린 왕조는 그 후로 360년 동안 존재하면서 무수히 많은 왕들을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1000년이 또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열어가는 일에 사무엘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 사무엘은 한 여자가 그냥 심플리 가정에서의 트러블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심플리 어떤 일을 한 건데 자기 가정에서의 일을 기도를 한 건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쓰셔서요. 지금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때 불렀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로부터 시작된 그 심플한 조그만 일, 자기의 퍼스펙티브가 거기 그다지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가정 일에 머물렀었던 한 여자, 주님께서 그 여자의 심플한 소원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순전하고 깨끗한 헌신,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합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교회가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틀림없이 이 미래의 이 지역사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드러내시고 이곳에 구원을 선포하실 어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중요한 큰 일에 아마 일부가 아닐까. 그냥 한번 같이 예배 드리죠. 그게 우리 시작을 했을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하시지 않을까. 어떤 무슨 중요한 일에 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뭘 모르고 지금 아마 우리는 뭘 모르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메시지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늘 배우는 학생이죠. 사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믿음에 있어서 늘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클래스를 택하는 것처럼 제가 이 전체 메시지를 구성을 해서 오늘은 그것의 두 번째 코र्स인 코र्스 201, 그 전에 코र्스 101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र्스 301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코र्스 201, 오늘 본문 말씀이 코र्스 201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이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라. stand firm.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믿음에 가만히 있어라. 코र्스 101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코र्스 101을 다 까먹었어요. 호들갑을 떨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맨 마지막에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앞과 뒤에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타나시죠.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두 번 앞뒤로 이렇게 봉투처럼 앞뒤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이제 보라. 코र्스 201입니다. 보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오늘 배우는 것이다. 오늘 마음속에다 담아라.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3,50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도 이들이 배웠던 레슨을 우리가 고스란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코र्스 101 먼저 살펴보죠. 이들이 지금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금 두려움 중에서 발발 떨면서 지금 믿음을 다 까먹고 이러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코र्스 101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좀 배우겠습니다. 무슨 일이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지만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고요.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오는 거로구나. 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제가 스토리는 거의 다 아실 거니까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대난리 끝에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닷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 있진 않지만 본문의 14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진을 치라. 바다를 향해서 진을 치라고 그러셨습니다. 바다 뒷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거기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바닷가에 진을 치려면 정말로 큰 일입니다. 아마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아마 한 달 정도 일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다 난리 끝에 거기에 200만 명이 자리를 잡고서 겨우 이제 거기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디자인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닷가에 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모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길로 가면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 길로 가라고 그랬을까? 거기에서 이제 그리 갑니다. 장면이 쫙 바뀌어서 바로의 왕실로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바로는 거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이 노예들을 내보냈지?
한 나라의 경제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한 계층을 싹 다 내보냈으니 경제가 마비가 되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일까 후회를 합니다. 당연하죠. 누구든지 책임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들이 갈 곳이 별로 없잖아.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가봐야 기껏해야 광야잖아. 광야에서 가서 이들이 어떻게 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뭘 먹고 어떻게 서바이브 할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이럴 게 아니지. 내가 가다가 이들이 헤매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가서 다시 잡아오자. 다시 잡으러 옵니다. 최신 병거 600승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추격 작전을 벌이고요. 신속하게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왠지 모르게 천신만고 끝에 자기의 고향과 같은 400년을 살았으니 거기가 고향이죠. 내 땅이죠. 거기에서 삶의 내용이 있었죠.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났고, 그 선조들의 무덤이 거기 있고, 거기서 피아노 선생님도 거기 있었고, 과외 선생님도 거기 있었고,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렸던 잘 갔던 커스커랄지 CFA 거기다 있고, 이내 나온 맨날 갔던데 거기 있고, 거기를 다 놓고 전부 다 나오라니 왜 나옵니까? 나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고 이집트 사람 머나먼 옛날 얘기니까는 그들과 생각을 같이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한번 나가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5만 가지 이유가 많을 거 아닙니까? 왜 안 나가야 되는지.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붙었을 것이고 이미 다 듣자마자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톤으로 많이 있고요. 안 나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모세가 와서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느냐고. 어디서 굴러 먹다가 온 건지 말벽닭인지 아 맞아, 너 40년 전에 누가 하나 없어서 왕실에 있었는 우리 히브리 왕자가 있었다는데 사라진 바로 너로구나. 이 사람이 12지파 공동체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장로들과 리더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400년을 그 땅에서 아무튼 지붕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simply 그냥 impossible. 이것은 그냥 제가 딱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Course 101. 나가는 것, 자기 땅을 떠나는 것. 주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땅을 떠나라고 그랬었을 때 아무튼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미주알 고주를 안 적어놔서 모르겠는데 제가 인간인지라 생각을 해보니 이건 떠나는 것은 정말 simply impossible. 못 나갑니다. 안 나가야지 마땅한 일이고 모세는 쫓아내야 될 사람이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서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노예라 할지라도 자기 삶이 있고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서 우리의 배금주의와 세속주의와 성공조양적인 이 사회에서 이 사회가 주는 모든 것에 노예가 된 것과 다름이 없는 우리 현대 코리안 아메리칸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 따라가야 할 그 말씀을 안 들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부 다 말이 됩니다. 하나하나 다 말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가야 되는 거? 또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들이 나온 곳이 결국에는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금 애굽 최정예 부대가 600승을 끌고서 죽었습니다. 이제 끝. 여기 와서 죽으라고 너가 결국 우리를 설득을 하더니 끌고 나왔느냐. 백성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패닉의 현장, 거기가 바로 이 주님께서 가서 진치라고 하신 바닷가입니다. 아마 저희들을 이 바닷가로, 이 태평양 옆에 있는 이 바닷가로 우리를 불러오시고 여기에서 너무너무 집이 렌트가 비싸서 살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제가 목사님 만나보고 저도 살아보니까 34년 살았는데 살 수가 없는 동네더라고요. 여기 이 동네가. 우리도 패닉 상태입니다.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직장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우리는 패닉합니다. 어떡하지?
우리도 지금 600승에 달하는 병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Course 101. 계속해서 우리들은 과거에 지금 우리가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무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무대는요, 이 바닷가는 우리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패닉을 하는 무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패닉의 현장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패닉한 상태가 조금 있는데 하나님의 디자인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디자인이 된 화려한 중앙 무대입니다. 중앙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쫙 펼쳐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대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영광의 무대에서 백성들은 아주 극악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한탄을 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발악을 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것을 진짜로 후회를 합니다. 괜히 나왔다. 거기선 죽을 곳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뭐냐 이건. 사실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Course 101. 그 코르스에서 제공하는 믿음의 중간고사를 다 패스를 잘 했고요. 그래서 6월절을 마치고 최초의 6월절을 마치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그 믿음이 페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exam은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무대를 꾸미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집트의 바로를 대표하는 태양신, 우상신, 거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의 헛된 신앙을 완전히 압도하시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 있는 그 배금주의랄지 성공주의랄지 아무튼 자식들 명문대학 가면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뭐 좋은 직장에 구글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좋은 나와 입장이 비슷한 자녀들을 만나서 결혼시키면 끝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지역의 지역신을 섬기고 있는 그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서 바닷가에서 패닉에 빠진 그들과 다름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thank you very much.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주는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코र्스 101 학생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괜히 타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 교회가 두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무슨 커다란 일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코र्스 201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이 의지로 백성들은 그 전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떠나서 바닷가에 도착을 했고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디자이너이 이 전체 스토리, 전체 백성들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들의 스토리를 이끌어간 동력입니다. 이해가 가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도 남고도 거슬러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상태니까요. 코र्스 101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아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벌든이 있고 성도로서의 삶에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왜 계속해서 밥을 같이 먹고 스몰 그룹을 하고 왜 이러는 거지? 뭘 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때때로 하나님께 대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뭐예요 지금?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그 정도만 해도 우리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 탄원과
방황을 주님께서 통로로 쓰셔서 당신의 뜻 코र्스 201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는 바닷가고 뒤는 이집트의 600승 병거가 오는 그 정도 상황을 우리가 보고 패닉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거기에 리스판스를 보여서 또다시 살아나고 이런 우리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포괄적이고요. 스케일이 거대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상황에 집중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철저히 자기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질문하고 대답을 독촉을 합니다. 인내를 잃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빨리 yes, no 대답하세요 하나님. 재촉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깊이 있는 질문에 답해볼 생각도 여유도 없고 말초적인 현실만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돌아섰을 때 이브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코스 201으로 가지 않고 코스 101에서 멈췄습니다. 베드로가 뿔에 빠진 것도 그래서 그래요. 코스 201 못 들어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서 천막 찍고 살아요 그랬습니다. 코스 101. 코스 101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코스 101의 진짜 티칭의 핵심은 자기 중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떠난 것을 진짜로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내가 애들 다 졸업하고 나면 아리조나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사를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지. 좋은 플랜, 코스 101의 플랜 좋습니다.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코스 201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됩니다. 코스 201.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스 101을 성공을 해서 이집트를 떠났는데 바닷가에서 지금 페일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두려워할 이유가 돈으로 많이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습니다. 내가 몰라서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주님을 트러스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서라. 호들갑을 떨고 울부짖거나 발악하거나 자기 플랜을 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서라. 우리 가만히 못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재촉을 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게 제 시츄에이션인데요. 당신은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주인공으로 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4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신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서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당신이 액션을 하실 거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액션을 평생토록 해왔기 때문에 금방 벌써 계산이 착착착 돌아가고 그 계산 착착착 돌아간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탁탁탁 벌써 나오고 그래서 다음 액션을 뭐 해야 될지 제가 다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거 붙잡아두고 오케이 이거 다 놔두고 당신 앞에 가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혜롭게 잘해온 경력이 있고 과거가 있고 그런 간증이 있어가지고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수준 못 벗어납니다. 바닷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나무를 구해다가 배를 지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를 지어서 바다를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은 절대로 못 봤을 것입니다.
바다가 있으면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되지라고 할 것입니다. 평생.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너희들도, 그 자식들도 또 그 자손들에게 또 너희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코र्스 101에서 패닉하고 솔루션 찾고 또다시 돌고 바닷가에 꽉 막힌 이런 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서 대체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목사의 정직한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정직한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계산이 다 끝났고 1, 2, 3, 4 things to do 다 적혀져 있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면 되고 안 돼? 그러면 또 해서 고쳐봐. 2번 고쳐봐봐. 2번 고쳐서 어떻게 잘해보면 돼. 벌써 우리는 로지스틱스가 다 있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고요? 어떻게 가만히 서 있습니까? 아무튼 가만히 서. 가만히 섰다가 저 600성 병거가 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무튼 가만히 서라. 오케이. 당신께 내려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밖에서 온, 외부에서 온 프레시한 새로운 솔루션, 내 아이디어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리치할 수 없는 새로운 솔루션을 주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보라, 보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라. 코스 201입니다. 코스 201.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의 플랜과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미처 101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살아보지 못해서 101만 있어도 대단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201을 못 가봅니다. 이제부터 너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을래? 너 때문에 수선스러워서 일을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컴플레인 하시지 않도록. 왜 이렇게 껴들어가지고서 일을 방해하니?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할 거야. 알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우리가 리즈너블한 솔루션을 가지고 늘 살고 생각할 수 있는 지성적인 존재고 우리가 우리 안전과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금방금방 자꾸 떠오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스탑.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이유가 많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한 200만 명이나 된 사람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한번 해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뭐하러 읽고 설교를 뭐하러 하고 뭐하러 듣고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전부 다 남 이야기들인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다 남 이야기들인데 3천 몇 년 전에 있었던 남 이야기들을 뭐하러 지금 고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을 하실 앉아서 경배와 찬송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실 그분의 행동의 구체적인 베네핏을 너희가 받아라. 그렇게 하고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내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전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하면서 정말 감격이 왔습니다. 그냥 출애굽이었지 디테일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부는 동풍, 따갑고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나가는 대열로 서서 구름 기둥이 샥 지나갑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 해드리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과 이스라엘 사이로 샥 차고 춥고 축축한
그런 깜깜한 구름이 싹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간이 철렁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찬란한 불기둥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는 따라가면 되고 구름 기둥이 둘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저쪽은 흑암이어서 이집트 내가 따라올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born again experience랄지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 체험은 크게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혹입니다. 매혹. 무엇인가, 왜 저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질 않지? 불만 있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매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을 철렁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매혹과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체험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원어원의 수준에 있었을 때 금방 하나님께 대들어도 되는 줄 알고 막 대들고 삿대질하고 아귀하고 잔소리하고 그 정도 수준, 내가 차고 축적하고 어두운 구름이 자기의 진을 싹 스쳐 지나갈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내가 까불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마음이 놀랍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이것을 그 자리에서, 세계 최대의 클래스룸에서, 바닷가의 강의실에서, 그 랩에서 최대의 클래스에서 간 떨어지도록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앞에는 찬란한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불기둥 가면 되겠구나.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서 얼마나 부러졌겠는지 바다가 그냥 쫙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거기가 헤어드라이로 말린 것처럼 다 건조해졌습니다. 처벅처벅 그냥 턱턱턱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질척거리는 땅이 바짝 마르고 물병으로 둘러싸인 그 바람을 맞으면서 200만 명이 밤새도록 거기를 건너가고 600승의 병거는 뒤따라오다가 수장되고 몰살합니다. 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어떻게 이 레슨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레슨을 깜빡 잊어버리고 과거의 한때의 이야기입니까? 코스 201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배울 수 없었던 코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코스 201의 후손들은 나중에 코스 301을 배웁니다. 301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에 도달해서 그들은 전쟁 세대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배운 세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삥 돌고 가버립니다. 뭐지? 왜 돌다 가지? 세컨드, third, fourth, 5일, 6일 다 돌다 갑니다. 쟤들 이상하다. 왜 돌다 가지? 자기들도 이상했을 겁니다. 왜 돌다 가니 우리? 코스 301이니까. 그리고 7바퀴 돌고 이제는 뭐죠? 소리 질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벽이 와장창, 이게 이중벽이에요. 굉장히 튼튼한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중벽에서 사람이 삽니다. 그것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벽이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배웁니다. 코스 301. 이집트를 떠나는 믿음. 바닷가에서 페일을 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넘어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201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의 후손들은 코스 301입니다. 여리고성을 잡아돕니다. 그리고 전쟁 세대입니다. 전쟁을 노예 출신이에요.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400년 동안 시키는 일을 하는 것만 배웠지, 전혀 무용지물인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집트를 나오게, 홍해를 넘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400년 동안 이미 정착하고 살던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삶이 있던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노예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까요? 이들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생각할 줄 알고 계획할 줄 알고 플랜을 실천할 줄 압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발발 떨지 말고 거기에 리액션 하지 말고 개가 묶어놓은 개가 왕왕 짖는데 거기서 놀라지 말고 그냥 지나가. 기차는 그냥 철길 갑니다. 개가 와서 왕왕 짖어도 그냥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프레셔를 주고 어떤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낙심시키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잠자다 말고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게 만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커다란 현실이 있고 이렇게 커다란 프레셔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 한마디 말로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케이. 너무 두렵지만 참습니다. 내 두려움을 낮춥니다. 누릅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실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진실된 욕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기의 진실된 욕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하실 거니까 지켜보자. 자,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죠?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상황이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뭐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아마 대부분 다 안 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스탑.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닷가고 육백성이 찾아오니까 주님 앞에 나가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30대부터 시작해서 60이 되신 분들, 70이 되신 분들, 지금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성령께서는 자기들의 생각과 플랜을 의지하지 않고 물론 있지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지금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 내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방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코र्스 201에 들어갈 때가 됐다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매블 선데이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펠로우십하고 탁구를 치고 성역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불신자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하고 나하고 하나도 안 달라. 한 가지 달라. 그거는 너는 썬데이 교회 가고 나는 안 가. 그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자식 교육할 때, 돈 문제 할 때, 건강 문제 할 때, 뭐 패밀리 트러블들, 뭐 직장 이슈들 볼 때 보니까 똑같대. 너는 근데 기도를 하대. 근데 결과는 똑같대. 그래서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매혹적이지 않아요. 복음이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괜히 가서 11조 내고, 괜히 가서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고, 거기 가서 괜히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말을 못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또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유 대시오 안 가고 말지. 좋은 목사님 설교들 많던데 듣고 말지 뭐. 구원의 확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나가면서 아하, 이 복음의 물결이 싹 지나가고 이제는 이삭 죽기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도 쓰시죠. 어떤 것도 쓰시죠. 이스라엘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사람들을 쓰시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트러스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프레셔와 스트레스와 이 피어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염려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진짜로 해야 합니다. 기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봐야 됩니다. 지금 절호의 찬스가 지나가는구나. 저거 잡아야 되는데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물을 갈라지시게 하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콜스 201, 301이 남았습니다. 제가 장목사님과 펠로십 하면서 우리 세화교회에 새로운 조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17분이 모여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8분이 모여서 토요일 25분이 주일 아침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요? 라고? 토요일 아침 8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17분이 와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한다. 저는 장 목사님 만난다면 참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같이 배우겠다. 원래 사실 오고 싶은데 아침에 기도해야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듣겠다고. 저희 교회도 조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사학의 절반밖에 안 되는 스몰 사이즈, 아주 보통 뭐 조그만 교회예요. 20명 그거입니다. 근데 3년 전에 영어부가 생겼습니다. 영어부가 한 20명이 됩니다. 도대체 저는 얘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인들도 한 3명, 올해도 이번 학기에도 3명이 왔습니다. 작년 학기에도 3명이 왔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요. 걔네들이 왜 이런 한인 코리안 처치에 왜 얘들이 오는 걸까? 매주 썬데이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진짜로 이상해요. 얘들 돌았나? 나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그 학교 근처에 너무나 좋은 교회들 많은데 왜 여기까지 이 학고방 같은 데 와서 왜 저 모양이지? 걔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영어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개발 엉망진창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옵니다. 이것도 전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40, 50대, 60대에 이른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교회 버전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공동체, 가정, 홈을 잘 만들고 앞으로 다음 제너레이션의 애들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다. 마치 201 클래스를 준비하고 301 클래스를 준비해서 전쟁 세대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세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25분이 신청해서 듣고 저는 듣고서 토요일 아침 8시라고 그러셨습니까? impossible.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지? 근데 한 번 시작하면 안 끝나실 분이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게 조그만 일 같아 보여도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에 지금 우리는 뭐를 모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 작대기 내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분 그냥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한 일 끝까지 하십시오. 저희 교회 굉장히 소중한 보물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딱 한 분 나오십니다. 딱 둘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까요? 라고 생각이 막 나오려다가 다른 교회 가시죠 하려다가 아니죠 뭐 하죠. 계속해서 합니다. 아무튼 듣든지 안 듣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차는 절길을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아무튼 나 미쳤나 봐 하면서 그냥 끝까지 해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 세대 콜스 301을 택한 사람들을 양육하셔서 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201 클래스 들었던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컨덕트 하시고 디자인 하시고 플랜 하시고 우리는 플랜한다고 방해 붙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하실 일 101에 stand firm 가만히 서서 좀 따라가십시다. 이 지역에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화교회와 그레이스 포인트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메시지를 오늘부터 듣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전부 다 남 이야기했어요. 사실은요. 남이 무슨 일을 잘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일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가만히 있어 봐야 되겠죠. 자, 잠깐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고 연륜이 들고 이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우리는 당신보다 앞서가서 늘 플랜하고 계획하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들을 해내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콜스 101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콜스 201 바다가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든 바닥을 밟고 지나가서 이집트의 병사들이 수장되고 그리고 전쟁 세대를 키워내는 그 콜스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화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 그레이스 포인트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 저희가 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신 성도들을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리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펼쳐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두 교회가 연합하여 형제됨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코스 101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코스 201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계획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